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적은 수지만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변화와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 동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행동 속에 존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동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위력적인 힘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은 아름답고 또 무한한 힘과 또 희생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동기에 가장 완벽한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그 십자가의 희생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지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도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동기는 엄청난 힘과 위력을 그리고 엄청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동기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어제죠. 목요일 날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늘 이 한 여인의 행동이 여전히 저에게 큰 도전과 또 은혜를 주고 있어서 이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전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한 사람이 그 집에 등장을 하죠. 향유 옥합을 들고 불청객 한 여인이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 여자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 상반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름도 없고 이 여인의 특징은 그냥 죄를 지었다. 쉽게 말하면 죄 지은 여인. 이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여자의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그때쯤 어떤 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미 이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자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동네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낙인이 찍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들어가서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하죠.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먼저 이 여인의 행동에 큰 용기가 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칭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물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이 여인이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병든 사람, 그리고 우리가 종종 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 이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 집에 가는 일은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지극히 존경받고 그리고 스스로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어찌 보면 정말 용기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네요. 여러분, 갑분싸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갑분싸.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의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지고 있는데요. 갑분싸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뭘 하고 있나요? 토론하는 게 아니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턱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갑분싸죠. 나름대로 만찬을 즐기려고 예수님을 불러 모았는데 한 여인이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분명히 죄인인데 눈물을 펑펑 쏟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여인은 왜 울어야만 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니까. 근데 이미 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 앞에서 울어야 할까요? 의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가 없으신 그분,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을 이 여인이 만났죠. 그분 앞에 갔더니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이 정말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눈물이 나왔죠. 그리고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에 충분한 양의 눈물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쯤이십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참된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죄를 보며 눈물을 흘렸던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질문을 이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없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 앞에서 너무 메말라 있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내 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복종 그리고 존경,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진실되었을까 하는 것은 4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때부터 계속 입맞췄다는 말은 반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실 예수님이 들어왔지만 관습적으로 내어주는 물도,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계속해서 입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엎드려 입을 맞추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완전한 복종과 경외심, 존경심을 마음껏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쯤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편한 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라고 광고를 했지만 어찌 보면 그냥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오늘 45절에 있는 이 여인의 행동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발에 입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38절의 행동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아주 세밀하게 돌아보십시오.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이런 복종과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진심이 있는지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값진 향이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이 투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오늘 이 38절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복종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존경심도 엿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이 여인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약간 비교하시며 한 예로 든 장면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는 47절 하반절에 등장을 하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의 죄 사함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사랑이 많다, 이 말은 그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는 그 행동이 창피했을까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입 맞추며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이 부끄러웠을까요?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이 아까웠을까요? 아니죠. 행복했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뭐 저렇게까지,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은데 뭐 저렇게까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냥 그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냥 행복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이 많다.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 중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더 가깝습니까? 이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곳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저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겉멋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는데요. 겉멋 아시죠? 속 알맹이는 좀 없고 겉만 번지르한 모습, 겉멋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저는 신앙적인 겉멋이 보이네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진심 어리게 대접하고 그분의 그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대접을 그 집으로 초대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야.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별로 관심이 없죠. 지금 당장 들어온 그 여인이 죄인인데 왜 죄인이 예수님 만나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게 발 닦을 물도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지도 않죠. 왜 도대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의문이 들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겉멋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율법 좀 알아. 내가 회당에서 좀 가르치기도 하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 사회적으로도 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도 하지. 그런데 그 겉멋에 취해서는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겉멋에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학 공부도 할 만큼 했어. 그렇죠. 최근까지 공부를 했으니 목사인데 거기다가 담임 목사까지 됐어. 예배도 잘 드리지, 설교도 잘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 충분히 겉멋이 들 만한 그런 위치에 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도 좀 다니고 나 헌금도 좀 해. 봉사도 좀 하고 있어. 그리고 말씀도 좀 잘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겉멋으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신앙적인 지식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으니 구약의 율법을 배웠을까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보니까 자신의 온갖 과거의 죄들이 다 생각나 눈물을 펑펑 쏟고 그분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고 그걸 또 모자라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것도 모자라서 향유를 부어야만 주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 이 여인에게서 절대로 겉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진심만 보이죠. 주님 사랑하는 그 진심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더 말씀을 드렸지만 제 모습에서 그런 겉모습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주님 앞에서 잘 눈물도 나오지 않고 자신의 죄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좀 우러운 채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바리새인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진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해. 근데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하잖아. 그것이 사실 다른 비유가 아니고 두 사람을 향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진정성,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런데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오늘 지금 바리새인도 이 여인도 동일하게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냥 세상이 든 겉멋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절대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저 주님 진짜 사랑해요. 라는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 그것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회복, 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만남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이유와 또 이런저런 변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겉멋든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이 밤에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조금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의 동기는 때로는 의무감에, 때로는 습관에 그렇게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 밤에는 좀 꼭 우리의 모습을 좀 이 여인 속에서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먼저 집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청객인 향유값 들고 온 이 죄인 여인에게서 오히려 진심이 더 보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지은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 그 향기는 그 집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향기가 아름다운 좋은 기름의 향기가 아니라 저는 그 향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꼭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랑의 향기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주를 향한 여러분의 향기가 풍겨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의 한 부분에서도,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